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의 이 삶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그네는 반드시 떠난다. 나그네는 반드시 떠나는 것이 명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반드시 떠납니다. 미안하지만 더 원색적으로 말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증언합니다. 사무엘하서 14장 14절에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는지 못 살는지, 건강할는지 아플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미안하지만 인정하고 삽시다. 반드시 죽습니다. 다윗이 멋있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멋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용감한 장수로 결국은 그를 비웃었던 블레셋을 평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종횡무진 누리고 저 아프리카, 저 중동 일대까지 전부 조공을 받고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는 그 멋있는 다윗이 왕 중에 왕으로 묘사된 게 다윗이잖아요. 왕의 일기, 왕들의 열전으로 시작된 게 열왕기서 상하로 돼 있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삶을 묘사한 게 역대기 상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렇게 다르듯이 성경에는 성경의 역사를 왕들 중심으로 하는 왕의 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열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일반, 왕들의 열전은 열왕기서 상하로 돼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열왕기서가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왕의 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펴봐요. 열왕기상 1장,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1장 1절 시작.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런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2장에 죽는데,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나는 간다. 2장 1절 한번,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만 하는, 이걸 우리가 아는, 인정하는 것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첫째, 반드시 떠난다. 두 번째, 나그네는 이게 참 중요해요. 짧다. 나그네의 특징 두 번째 뭐예요? 짧다. 잠깐이다. 그래서 나그네, 그림자, 장막, 맞죠? 성경에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써서 안개, 이런 표현을 써서, 안개가 참게, 제가 저 진도 조도라는 데 집회를 갔더니
얼마나 안개가 대단한, 내 손이 안 보여. 내 손이 안 보인 그런 안개 보셨어? 진짜 대단하더라고, 안개가들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쫙 거쳐지더라고.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짧아요. 그림자 같은, 안개 같은, 장막 같은, 이게 인생이에요. 야고보 4장 14절에, 야고보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안개임을, 나그네임을, 그림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짧습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시편 90편의 모세는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세 번째 나그네는 따라합시다. 그냥 간다. 뭐요? 가지고 간다? 다 놓고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할 수 없어. 이 땅에 내게 뭐가 있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수위 한 벌 관 하나 족하지 않나? 수위 한 벌 관 하나도 그거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뭐 비싸고 좋은 거 안 썼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분해되는데 더 힘들걸.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반드시 떠납니다. 짧습니다. 다 놓고 그냥 갑니다. 가졌다고 부하다고 뽐내지 마시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나그네는 특징이 고생한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욥기 14장을 한번 펴볼까요? 욥기 14장 찾았어요?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게 인생 나그네. 여러분,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는 고생입니다. 제가 나그네의 특징을 많이 얘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인정하자, 이거. 인정하자.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잊지 말고 인지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제 파악합시다. 반드시 떠나야 될 인생이고 짧은 나그네임을 인정을 하자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속아서 마음 뺏겨서 잃어버리지 말고 나그네임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주께서 부르시면 날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왜 땅에 자꾸 속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 미련을 그렇게 두고 이 땅에서 그냥 목을 메고 사냐고. 그러다가 이 세상 불탈 때 같이 불타고 이 세상 지옥 마귀와 함께 끌려갈 거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도둑놈 같은 사기꾼 같은 좀 이중인격적이고 거시기한 교인들을 만나면 속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상처받고 믿음이 크는데 장애가 많이 되니까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붙잡아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창 예민하던 그 시절 신앙생활 할 때 저를 잡아주신 분이 이태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직한 총각 집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30살 먹으면 노총각이었는데 총각 집사였는데, 그분이 참 믿음이 우직했어요. 날더러 산기도도 같이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날더러 김 선생 자기는 7살 때 성령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웃긴다고, 7살에 뭘 안다고 성령 세례 받냐고. 제가 그 말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가 애를 키우는데 저희 온유가 5살 때 성령 받는 걸 제가 하나님 보게 하더라고요. 괜히 애가 웃고 하더니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걸 성령 임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안 믿으니까 그렇게 실증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 이태규 그 당시 집사님이 자기는 30살 먹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자기는 웃기지 말라고, 대출 끊고 기어서 새벽기도 갔냐고. 내가 안 믿는 거지 그게.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노옥분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은 목사가 됐어요. 딸 둘은 목사님 사모님 됐어요. 그러니까 사남매를 다 주의종으로 키웠어요. 근데 우리 태기 목사님 붓글씨를 잘 쓰거든요. 붓글씨를 잘 쓰는데 그 붓글씨를 내 방에도 지금도 몇 개 걸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공항 옆에서 목회를 해요. 김포공항 옆에. 예전에는 김포공항으로 애국 다녔을 때 제가 이제 거기를 들렸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그랬더니 날더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 어머니가 최고급 양피 성경을 써가지고 그 사가지고 거기다가 유언을 적어가지고 붓글씨로 써서 준 글을 나한테 주는데, 그게 참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노옥분 권사님이 뭐라고 썼냐? 내 아들 태규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사명 다한 후에 생명강수 마시는 곳에서 면류관 쓰는 자리에서 네 애미와 만나자. 매달 며칠 엄마 누가 이렇게 써서 줬는데 자기 가보라는 거야. 그래, 자기 가족들도 다 줬대, 자기 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가족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 양피 성경을 주면서 그러더래. 다음 달 며칠까지 꼭 몇 시까지 오라. 내가 너희한테 긴히 보여줄 게 있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갔대요. 그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목욕하시고 하얀 한복으로 곱게 갈아입으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밝은 경쾌한 찬송을 불러라. 천사가 날 데리러 오는 시간이 왔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행진곡 같은 찬송을 부르게 하고 눈 감고 소천히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미리 성경 써서 다 논아주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부르러 올 시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7살 때 성령 받고 나이 30 되도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것은 자기가 탯줄 자르고 걸어온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애들 4남매를 키웠는데
겨울에 애를 낳든 봄에 낳든 애들 다 깨워서 데리고 안고 새벽 기도를, 빗덩어리 안고 새벽 기도를 갔으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 엄마 때문에 가는 거지. 산후조리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지만 그분이 90대로 연세 되도록 사셨지만, 그 노옥붕 원사님이 90 넘어가셨지만 키도 크셨고 허리 하나 아프지 않고 항상 밝게 웃으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새벽 기도 안 가?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나는 그만큼 철이 없었어요. 아, 새벽 기도 안 가는구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후조리도 않고 애 넷을 그렇게 키웠는데 잔병치레 하나도 안 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땅 내 집 아니에요. 나그네 힘을 먼저 인정하세요. 본향을 찾는 순례자로 그렇게 삽시다. 나그네 잊지 말자고요. 나는 여기 머물 내 집 아니다. 나는 떠나야 된다. 네? 그 김삿갓 씨라는 시인 있잖아요. 방랑 시인 김삿갓 씨, 이리 오너라 하고 대문을,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니까 우리는 오늘 밤 나그네를 재워줄 방이 없다고 토리 호통을 치면서, 누가 나그네냐고,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집은 4대째 조상 4대 때 이 집에 살았다고, 그러면 그분들 어디냐고, 돌아가셨다고 보라고, 당신도 이제 죽을 거 아니냐고, 당신도 나그네 며칠 더 살 것뿐이지, 나도 나그네니까 안방 비워주더라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냥 착각하는 거야. 이 세상이 내 집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상이변, 재난, 전쟁, 이게 지금 화약고 밑에 우리는 살면서도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요.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떨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잠 못 이루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그네는 저 하늘이 청담같이 검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천년왕국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그네, 영적인 나그네의 삶을 사십시오. 속아서 신앙생활을 잊어버리지 말고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살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늘 나는 기러기 울어에, 나 그 노래 좋아해. 기러기 멋있어 보여요. 기러기가 나는 모습이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기러기 길렀던 거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닭보다 더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닭 몇 마리하고 기러기하고 같이 키웠거든. 들어가면 닭은 도망가는데 기러기는 도망을 못 가. 피둥거려. 저게 기러기 맞아? 먹는 것만 열심히 처먹고 기러기가 살만 피둥피둥 쪄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뭘 어떻게 돼? 잡아먹었지. 기러기 맞아. 우리가 하늘 나는 천국 시민 맞아. 인정하지 못하고 속아서 육적인 것에 피둥피둥거리지 말고 하늘 시민으로 삽시다.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삽시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중심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믿음을 따라 죽는 믿음의 결론은 나그네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이 땅은 내 집 아니야. 외국인과 나그네야. 계속 읽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 집을 예비하셨어. 이 땅 내 집 아니야.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을. 지멋대로 불러도 모르면 박자라도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 죄 많은지 세상은 내 집 아니. 여러분, 그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다시 봐요. 다니엘서 7장 18절 봐요. 늘 가슴에 품고 수없이 안고 사는 말씀 찾았어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표현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두 손 들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은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만. 왜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땅에 치여서 매여서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앞에 영혼을 약속받을 기약을 순례자의 길을 저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갈고 세상에 속아서 아둥바둥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냐고. 그러다 정신 팔려서 패둥패둥 기러기처럼 살라쳐가지고 마귀한테 잡혀먹지 말고 나그네 길 바로 갑시다.